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돋보기를 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글자가 안 보이던데 어느 날 유한 형제가 제 옆에 앉았는데 돋보기를 한번 줘보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끼더니 멀리 강단을 바라보더라고요. 어지러워서 못 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글자를 한번 봐봐라 그랬더니 글자가 어때? 그러니까 글자도 어지러워. 그러니까 아니요, 글자는 그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요. 그러면 형제도 노안이야. 그랬더니 유한 형제가 옆에서 아이고 큰일 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은 뭔가 하나씩 조금씩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장에 있는 말씀과 또 1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성도님들 중에 그 성경 속에서 닮고 싶은 인물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닮고 싶은 인물이 있고 좋아하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죠? 왜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또 왜 닮고 싶으세요? 그 인물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를 정한 것은 무르익은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두 인물을 통해서 한 사람의 무르익지 못한 믿음과 또 한 사람의 아름다운 무르익은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다윗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양치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자기 자신이 그 여러 짐승들과 또 그 양들을 지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골리앗을 칠 때도 그랬고 그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때로 순간적으로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자신이 피해 다니고 또 쫓겨다닐 때에도 그는 그의 같이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는 동일하게 모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다윗은 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마음에 품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이 되기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과 또 율례와 법도를 전심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추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자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왕이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위와 그 권력과 그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몸을
노년이지만 따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이 다윗이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종들이 볼 때, 자기 아래에 있던 이 시종들이 볼 때 다윗이 너무나 추워 보이고 또 외로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리따운 처녀 하나를 두어서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따뜻함을 보호하고 또 즐거움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했지만, 여기 맨 끝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리따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철저하게 이 시종을 자기에게 붙여준 하인들이, 이 종들이,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주었던 이 아리따운 여인이 종으로서 자기에게 시종 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다윗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은 왕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다윗이 우리아의 여인의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부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을 때 처음에 밧세바에게 주셨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큰 그것이 범죄인가를 그에게 깨닫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던 그것도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윗에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는 생각할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결말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은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지략의 왕들 중에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인데 11장 동일하게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죠?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전을 그가 지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왕궁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명예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고 나이가 많아 늙을 때 성전과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를 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장은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능력 있고 위대한 왕으로 보였지만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떠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만약에 아까 그 마지막 그 종을 정말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다면 아마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계명과 율례의 율법들을 그가 전심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솔로몬은 이 끝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 나라가 완전히 신들의 범벅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차이점으로 보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할 때마다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떠났습니다. 회개 없이 마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열조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전심이라는 뜻의 의미는 마음을 오로지 한 일에만 쓴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권력과 모든 것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에 있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많은 여인들을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옆에 이방 나라들이 자꾸 이렇게 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가 허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우리 14장에 있는 말씀, 14장 8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 절로 다윗의 생애를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했을 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4장 8절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여로보암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도 그런 삶을 늘 계속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계속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정말 전심으로 한 일에 한 뜻과 한 마음만 품고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르익어가는 삶을 살지 않아야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늘 가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늘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참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어머님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삶들을 본받아서 무르익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르익는 신앙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금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